백집사와 함께하는 7주의 잠깐 교리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해준 우리 한 친구 한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7주 동안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 또 유일한 교훈,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친구들? 다 예라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문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1문의 답은 뭐였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다른 이에게 묻거나 또 성경 아닌 다른 책에서 찾는다면 정확한 정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2문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이 무언가요, 우리 친구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또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3번 문제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3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우리 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계시라고 들어봤나요?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 계시라는 뜻, 계시라는 뜻이 계시라는 뜻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연극 보러 간 적 있나요? 연극을 보러 갔는데 가운데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가 연극이 시작되면 커튼이 조금씩 열려요. 그렇죠. 커튼이 조금씩 열리면 안에 뭔가가 보이죠. 바로 이거를 계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커튼을 가려져 있을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자기에 지금 뭔가가 덮여져 있습니다. 지금 안에 뭔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죠?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 허락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일반이라는 뜻으로 모두에게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과 만물, 또 낮과 밤, 계절의 순환, 신비한 동식물들, 창조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또 만물, 낮과 밤, 계절에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죄의 벌을 받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사필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양심인데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양심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이분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제대로 알 수 없고 희미합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수준에 맞추어져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계시 중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모세에게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검증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통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특별 계시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과 경험으로 또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추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봄으로써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쓰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바울 이제 로마서 쓸 거니까 받아쓰기 할 준비에 하나님이 불러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과 생각과 또 문체와 사상을 다 사용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사랑하여 이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오류나 거짓이 없으며 더 이상 다른 책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책입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의 문체나 개성에는 차이가 있어도 이것을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온전한 책으로서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성경에는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사상뿐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영향을 주어 쓴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의 문체나 개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상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주인공,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누구를 소개할까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3 곱하기 9는 몇이죠? 27입니다.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모세, 바울, 누가, 요한 등 총 20여 개의 직업을 가진 40명의 사람들이 무려 1600년에 걸쳐 10개의 국가에 흩어져 살며 총 3개의 언어로 2930여 명의 인물과 1551개의 지명을 언급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 성경 목록과 잘 알죠? 우리 친구들 아마 2학년 이상 친구들은 아마 우리가 작년에 예배 때 열심히 배웠었는데 아마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성경 목록과 창세기부터 한번 잠깐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이제 신약 부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열심히 따라 불렀나요, 친구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요일이 문답 2번과 3번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와 이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3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